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기쁨과 소망과 또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 12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베타나니는 벤데겔이요, 아룹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벳산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벳산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람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가리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토요일 주일에 보았을 그 본문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솔로몬에 관한 아주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있었습니다. 자, 토요일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러한 왕이 된 것. 그래서 이제 3장 9절에 보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죠. 그래서 내게 무엇을 내가 주겠느냐, 내가 구하라. 이때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도 꼭 들었죠. 그래서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제 이렇게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실제로 재판에서 지혜롭게 판결한 사건이 이제 어제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이죠. 두 여인이 갓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죽자 두 여인이 자기 아이라고 서로 우기는 이 사건에서 솔로몬이 정말 뜻밖의 지혜로 판결한 그러한 내용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나라를 정비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꼭 순서가 솔로몬의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꼭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것은 아니고 아마도 이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통치 시작을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던 그와 또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것을 통해 이제 솔로몬의 왕의 권위 그리고 그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국가를 정비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이죠.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 표현이 굳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에도 사실은 나라가 완전히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추종하던 그러한 자들이 여전히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또 다윗이 있었던 그러한 그 유다 지파에 대한 다른 지파들의 견제가 상존하던 그러한 통치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하나로 이렇게 묶여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다윗이 아주 대단한 그러한 통치력으로 그렇게 나라를 묶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과 분열은 계속 일어났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왕궁에서 피난 가는 사건까지 있었고 또 아도니아가 배반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 계속 끊이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뒤를 이은 솔로몬이 여전히 아직 통일 왕국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점에서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아니라 남북으로 나누어진 두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온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 된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내각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죠. 다윗 시대에는 군사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또 안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그 군대 조직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발달했다고 하면 이제 솔로몬 때에는 다윗 왕이 그렇게 영토를 차지한 그 땅을 안정적으로 통치해야 했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그러한 잘 정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행정 이러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재정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모습이에요. 자, 2절부터 쭉 내려가 6절까지는 왕실의 고관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이 왕실이 어떻게 어떤 행정으로 조직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7개 직책이 있고요. 이렇게 조직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또 제사장 임명은 뒤에 5절에도 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면서 왕의 벗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단은 아마도 추정인데 아마도 다윗의 아들 그렇다고 하면 이 솔로몬의 형제 물론 이제 어떤 형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렇게 추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 세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니까 서기관을 세웠습니다. 서기관을 통해서 시사의 아들 호렙과 아히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서기관으로 세움으로 어떤 행정 조직을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누군가요? 3절 끝에 사관입니다. 사관이라고 하는 이 원래 의미는 기억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는 자. 근데 우리말로 사관이라고 됐죠. 그것은 그 직책을 설명하는 것인데 역사 기록관입니다. 역사 기록관. 이 역사 기록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왕이 어떤 말을 하든지 왕이 재판을 할 때 왕의 통치에 관한 그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관이 굉장히 중요했죠. 바로 여호사밧을 사관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그 역사를 통해서 실록이 기록이 되고 하면서 이 역사가 다 기록에 남은 것처럼 바로 사관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사전에 나오는 군사령관입니다. 군사령관은 분하야가 재임명되었어요. 다윗 때에 마찬가지로 다시 재임명되었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또 나오는데 앞에서 우리는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가 제사장이었다고 봤고요. 또 그 5절 아래쪽에서 나단의 아들 사붓이 제사장이면서 왕의 벗이라고 하는 걸 봤는데 5절 앞부분에서는 아사리아, 그 4절에서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독과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비아달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볼 때 아비아달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2장 26절부터 보면 아비아달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솔로몬이 고향으로 가라, 고향으로 귀향을 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아도니아와 공모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비아달 제사장으로 임명된 것을 보면 이것은 아비아달을 추방하기 이전에 이렇게 임명했던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을 때 이것이 딱 역사적 순서로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된 이 솔로몬이 처음에 이와 같이 조직을 정비했던 것이고 이후에 이 아비아달은 그 책임을 물어서 귀향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직책은 5절에 나오죠.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다. 자, 지방관장의 두령, 지방의 관장들이 있어요. 이제 그 지방의 관장들은 7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냥 쉽게 이해한다면 도지사들입니다. 이 도지사들을 관장하는 그러한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지방관장 두령입니다. 일종의 장관이죠. 이 장관입니다. 그래서 아사리아가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다. 자, 그 다음 이게 다섯 번째 직책이었어요. 여섯 번째는 6절에 보니까 국내 대신, 아히살이 국내 대신이 되었는데 이것은 왕궁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왕궁의 내무부 장관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히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감독관, 마지막 6절에 노동감독관, 이것은 일종의 노동청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전국의 노동력을 관리하는 것인데 아마도 여기서 이 노동력 관리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그때 많은 인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임명된 7 영역에 또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재임명된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 때의 역할을 재임명, 그래서 분하야 군사령관, 사독 제사장, 또 아도니람 노동감독관, 이들은 재임명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7절부터는 앞에서 이제 그 지방의 그 도지사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장관이 임명됐다는 것을 봤는데 이제 7절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전국이 조직되었는가를 보여주는데 전부 12 행정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12명의 도지사를 세운 셈입니다. 그러나 이 12지역은 12지파와는 다릅니다. 12지파가 있던 그 지역과는 다르게
12 행정구역을 이렇게 구성했어요. 물론 그 지파와 어느 정도 서로 연결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도 보면 지파 이름도 나오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전체로 12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조직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 행정으로 조직하면서 그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는 왕실의 식량을 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이 한 달씩 맡아서 조달했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이 한 달씩 맡아서 하기 때문에 편중되지 않게 부담을 덜어서 그렇게 하도록 조직을 한 거죠. 그래서 전체 조직된 내용 8절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또 13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좀 동편 지역, 또 15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18절 이하에서는 동남쪽 지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는 여기에서 유다 지역은 여기에서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가 빠졌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결국 유다는 이와 같은 일에 세금을 내는 일이 면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각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그 왕궁에 공물을 대고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빠졌어요. 그들은 특혜를 받은 셈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지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두 나라로 분열되는 또 하나의 원인 제공이 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솔로몬이 국가를 재정비하고 조직한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솔로몬 왕국을 세우는 것처럼, 자, 우리는 무슨 왕국을 세울까요? 그리스도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간다. 우리는 어떻게 세워갈까요? 자,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무작정 통치하고 솔로몬이 무작정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로부터 무엇이 나와요? 조직하는 것이에요. 행정과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도 이 행정과 조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기도만 하면 되지, 예배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가 맡은 역할이 있고 준비하고 다 하는 것이 있잖아요. 조직이 없다면 이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에서 이 행정과 조직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들을 잘 해야 모든 사역들이 아주 열매 맺는 효율성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갈까, 살아갈까 하는 것을 지혜롭게 조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공간도 어떻게 배치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하찮은 게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또한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 혼자서는 결코 이렇게 좋은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 혼자서는 결코 나라를 세울 수 없었어요. 그 혼자서는 결코 성전도 세울 수 없었던 거죠. 모두가 협력할 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어떻게 세워갑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100분 발휘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능, 열정, 꿈을 따라서 최소 1인 1사역에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돼요. 저는 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쉬운 게 이거예요. 우리에게 1000명 교인이 있다. 그러면 1000명이 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열정에 따라 한 가지 사역에
임한다면 엄청난 자원, 엄청난 일이 일어날 터인데 불과 한 20%밖에 그렇게 참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 열정, 꿈을 따라서 무엇인가 섬기고 일한다는 건 너무도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협력하여 세워가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담임 목사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나? 하나님은 내게 어떤 열정과 어떤 꿈을 주셨나? 하나님은 내게 이런 것을 하도록 내 마음을 이끄신다. 그런 것에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응답하세요.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요청하셔도 돼요. 저희가 이러한 사역을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근래 우리 교회에 어르신 태권도 교실이 생겼잖아요.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한 집사님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한 그 헌신에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나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일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왕국을 세워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열정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능, 경험 또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에게 헌신할 용기와 열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내게 주신 그것으로 작은 어떠한 것이라도 기쁨으로 섬기며 기여하며 하나 되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